주님의 이름으로 평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주인과 청지기입니다. 주인은 아주 재산을 많이 가진 부자로 소개됩니다. 청지기는 어떻게 소개되나요? 그는 옳지 않은, 즉 의롭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로 묘사됩니다.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고용한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그 청지기에게 일을 그만두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졸지에 청지기는 직업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직업을 잃게 되면 당장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게 됩니다. 훗날 자기가 이제 실업자가 돼서 이제 직업을 잃어서 힘들어 할 때에 내가 그래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을 끌어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주인에게 빚을 지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일리 오시게나. 냉크보시오. 자네는 얼마의 빚을 졌소? 기름 100만입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름 50만로 적게나. 오예! 자, 다음. 당신은 얼마의 빚을 줬소? 저요? 저는 밀 100섬을 빚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에다가 밀 80섬이라고 적으시오. 아싸! 독일어로 표현하면은 완진!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짱이다! 이런. 그렇게 그는 빈문서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지금 부자 주인이시라면 이 청지기를 향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잘했다고 칭찬하실 분이 계시나요? 두 번째, 아니면 이게 한두 번도 아니니까 이번만 넘어가고 그냥 용서해야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세 번째, 불러다가 아주 크게 혼을 내고 야단을 치시겠습니까? 자, 칭찬한다, 그냥 넘어간다, 용서한다. 세 번째, 아주 호되게 혼을 낸다.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오늘은 우리 박경욱 집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주 혼을 낸다. 우리 찬양 인도자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3번. 혼을 낸다. 하시네요. 제가 이 질문을 이제 다른 분들에게 여쭤봤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냥 넘어간다, 용서한다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저랑 좀 결이 안 맞는데 저도 3번입니다. 아주 크게 혼을 내야죠.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이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몇 년 만에 꽤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참 묵상하기 어려운 본문이었습니다. 왜일까요? 8절에 보면 주인은 이 의롭지 않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칭찬도 하고 그리고 슬기롭다까지 칭찬을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청지기는 아주 소문이 날 정도로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반성과 회개 대신에 오히려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빚을 탕감하는 행동을 합니다. 사실 가만히 있었으면 주인은 원래대로 기름 100말과 밀 100섬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청지기 때문에 기름 50말과 밀 20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또다시 재산의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영문도 모른 채 이 빚진 자들은 청지기의 이 옳지 않은 행동에 사실 함께 공모하는 꼴이 됐습니다. 청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의했습니다. 이 옳지 않은 행동의 대가는
그의 행동에 맞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의 불의함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옳지 않은 행동이 슬기로웠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불의함에 어울리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아주 꾸짖음이고, 불의함은 불의함이지 결코 슬기로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이 청지기의 옳지 않은 행동 속에서 조금이라도 의로움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잘하는 점을, 예쁜 구석을 찾으려고 제가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제 묵상은 꼬이고 엉망이 됐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씨름을 하는 게 많지가 않은데, 이거는 정말 많이 고생을 해서 제가 한 이틀은 꼬박 고민하고 새벽에 잠을 설쳐가면서 너무나도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책 쌓아놓고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지 하는데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여보, 나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저희 부부는 이제 함께 신학을 전공하고 같이 사역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풀리지 않을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토로를 하니 남편이 저에게 말하길, 책 읽는 거 일단 다 치우고 이제 성경책만 붙들면서, 이렇게 본문 자체만 붙들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해석을 갖다 붙이지 말고 여보가 조금 말씀 앞에서 더 솔직해져야 된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해가지고 또 설교를 위해서 보고 있던 책이나 뭐 논문 자료들을 일단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만 펴놓고 또다시 이틀 새벽 내내 이제 성경책을 붙들면서 본문과 엄청 막 씨름을 했어요. 이러면서 좀 솔직해져야겠다. 그리고 드디어 4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씨름의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딱 3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이 불의한 청지기는 아주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고 크게 혼쭐이 나야 정신을 차린다. 두 번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도 제정신이 아니다. 세 번째, 결론은 둘 다 이상하다. 이게 저의 씨름의 결과였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누군가 보기에 저의 본문 묵상은 아주 어리석고 부끄럽고 무슨 목사가 저렇게 묵상을 해?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말씀 앞에서 되게 솔직해지니까 그제서야 제가 보이지 않던 것, 제가 놓치고 있던 것들이 그제서야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 빚쟁이의 빚을 마음대로 줄여준 청지기의 행동은, 그 청지기의 원래 의도가 어쨌든 간에 그 행동은 결과적으로 보면 슬기롭다라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았다는 건 주인의 입장에서 그 순간만큼은 그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 잘 수행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인의 칭찬, 주인의 인정, 그렇다면 주인이 의도했던, 주인이 기대했던 청지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이 오이코노모스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이고, 노모스는 법, 규칙, 관리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라는 건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집과 관련된 일들, 예를 들면 뭐 가사일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주인의 재산이나 토지, 그리고 주인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인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주인의 집과 관련된 일을 하는 청지기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빌려받아서 주인을 대신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가 하는 일은 곧 주인이 하는 일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일 처리를 위해서 주인은 청지기에게 자신의 권위를 빌려줍니다. 즉, 청지기는 주인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위는 청지기의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는 여전히 주인에게 있습니다. 단지 청지기는 그 권한을, 그 권위를 잠시 위임받은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가 청지기다우려면 자기의 주인이 의도하고 기대한 대로 행해야 청지기 역할을 잘 수행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주인 두 명이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주인 하나 이름을 A라고 하고 한 사람은 B라고 해볼게요. 이 A 주인의 청지기는 A 주인의 말을 따라야 하고 B 청지기는 B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청지기, B 주인의 청지기는 그 역할이 다릅니다. 왜냐? 주인이 다르기 때문이죠. 만약에 A의 청지기가 B 주인의 뜻대로, B 청지기가 A 주인의 뜻대로 일을 행한다면 그 사람이 청지기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청지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의 역할을 게을리했다. 이걸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였다. 또한 우리가 주인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딱 부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힙니다. 부자 주인의 목적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얻으면서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에 있다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자에 대한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청지기가 자기 멋대로 저질러버린 이 빚의 탕감으로 재산의 손해를 보게 된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부자 주인을 오해하게 됩니다. 마치 저의 처음 묵상처럼요. 이 부자 주인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 부자 주인은 정말로 이상하다. 적어도 오늘 본문의 부자 주인에게 있어서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떠한 손해 없이 재산을 유지하거나 혹은 재산을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인에게 있어서 재산의 액수 그리고 재산의 많고 적음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자처럼 세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건 이 주인의 입장에서 봤다면 이건 낭비입니다. 완벽한 낭비인데 우리 본문에서 만나는 이 주인은 그런 낭비를 슬기롭게 여겼고 기뻐했고 칭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루는 주인의 의도, 주인의 목적, 바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빚으로 억눌린 사람들의 억눌림을 풀어주는 것,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이 원하는 뜻이었습니다. 비록 이 빚을 탕감하는 청지기의 행동은 사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왔을지라도 이 청지기의 행동은 주인의 선하심에 기대어서 빚진 자들에게는 뭐가 된 건가요? 선물이 되고 은혜와 은총이 됐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이 본문은 제자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위임하시면서 그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청지기입니다. 예수님의 청지기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의 뜻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긴 말씀을 딱 4글자로 줄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빛의 탕감입니다. 빛의 탕감, 정확하게 청지기가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이 빛을 탕감해준 행동의 결과는 매우 놀랐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여러분, 재물은 사라졌지만 그 재물이 사라진 비워진 자리에는 친구, 곧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세상의 재물, 곧 썩어 없어질 것에 내가 매이지 않으니 얻게 되는 것은 영원한 처소, 곧 영원한 집입니다. 처소, 집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4절에 보면 청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이하도록 내가 조치를 취해놔야지. 사람들이 자기를 본인들의 집으로 초대하도록.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청지기, 곧 오이코노모스 안에는 오이코스, 곧 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청지기의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곧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서, 내가 떨려나서 떠나게 되면서 향하게 되는 또 다른 집이 있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떠나서 다른 집으로 향한다. 그 집은 어떤 곳인가요? 곧 빚진 자들의 집, 빛의 탕감을 받은,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환대를 받게 됩니다. 자기가 도움을 준 자, 곧 은혜를 받은 자로부터 이제는 자기가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청직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낮아지고,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높아집니다. 그저 주인에게 영원히 빚진 자의 자리에 있을 것 같았던 이들, 내가 눈을 깔고 이렇게 내려다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친구가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던 그들의 집이 영원한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어떤 메시지가 연상되지 않으시나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비천한 자들이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고, 오늘 찬양 가사도 있긴 했지만 누가복음 가장 1장에 있는 마리아의 창가의 내용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3절의 말씀을 일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그리고 제왕들을 왕조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글자, 바로 역전입니다. 역전이 이루어짐이 오늘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또다시 매우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보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옳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뜻에 맞게 이 땅에, 이 세상에 파송되어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입니다. 옳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가 해야 하는 역할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먼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재물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이 재물이라는 건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 재물을 가지고 더 큰 재물을 위해서 모아두는 것도 아니요, 이거를 소위 이제 투자하기 위한 어떤 기본 돈으로 묶어두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에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마음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가족도 버려야 되고 생업도 버려야 되고, 예수 믿기 쉽지 않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내가 억지로 버린 게 아니라 보내준 겁니다.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생업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 그게 이제 어부에게 있어서는 배와 그물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오히려 우리를 거기에 매이게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 곧 주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은 사실 세상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매이는 사람인가요? 주님께 매이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매이지 않고 기꺼이 보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러니 모든 것을 보내줄 수 있었던 그 제자들의 첫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두 번째, 돈과 관련된 일로 너무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마십시오. 10절의 말씀에 보면 돈과 관련된 일은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저 지극히 작은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더 큰 일이 있는데, 이 돈과 관련된 작은 일 하나에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충실하지 못한 채, 즉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계획과 생각에 매이게 된다면 그것은 불의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더 큰 일, 참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고백은 정말 너무도 많이 듣고 우리가 많이 고백하고 정말 많이 익숙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주자주 까먹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주인을 대신해서 일을 처리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권위를 가지고 일은 할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권위는 청지기의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는 여전히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저 청지기는 그 권위를 잠시 위임받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 말하자면 불의한 청지기가 빚을 없앨 수 있었던, 빚을 탕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재산이었으면 그렇게 많은 양의 빚을 없애주는 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돈을 쓰되 돈에 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돈과 재산,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위임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파송돼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몫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함부로 막 쓰는, 경솔하게 쓰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게 내 돈이라 생각해서 꽁꽁 감춰두고 인색한 것도 문제입니다. 짧게 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유학생의 신분으로서 독일어를 배우고 학업을 준비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밑에도 만만치가 않고 생활비도 만만치가 않고 참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트를 열심히 이렇게 눈여겨볼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유학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힘들다 보면 사람들이 힘들다 보면 뭘 줄이게 되냐면 이제 후원하고 있는 후원 금액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이제 꾸준히 후원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돈을 조금 줄여서 내가 이제 유학 생활을 하고 독일에 살아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유혹 때문에 이제 후원금 증액이 있고 후원을 끊겠습니다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버튼을 누르는 걸 굉장히 망설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게 됐고 그때 이제 좀 마음을 고쳐 먹었죠. 내가 지금 매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후원 금액을 조절하는 걸 덮어두고 이제 이 말씀 앞에 다시 솔직하게 나왔던 목사인 저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돈이 우리를 잡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필요한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라면서 생각을 하니 제가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소유한 주인이 아니죠. 재물을 관리하고 그래서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청지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에게 우리가 자선을 베풀 때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주려고 할 때 너무 인색하거나 계산함으로써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땅의 청지기로 부르시고 세우시며 우리 귀한 한독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 그 시간을 통해 옳지, 내가 정말 할 일을 알았도다라며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당신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게 되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떤 뜻을 담아야 하는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청지기의 사명을 담은 그르심을 기억하며 작은 일에도 성실과 충성을 다함으로 큰 일에도 성실과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